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위하면 오늘 꼭 한 줄 잡아주시고요.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전사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발걸음 되신 줄 믿습니다. 주중에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에 보면 이 중에 한 문제라도 맞히면 당신은 천재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문제 내볼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를 맞히시면 여러분은 천재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있고 나는 없다. 국민은 있고 대통령은 없다. 기업은 있고 사장은 없다. 하나는 있고 둘은 없다. 자, 이것이 뭘까요? 우리는 있고 나는 없고 국민은 있고 대통령은 없고 기업은 있고 사장은 없고 하나는 있고 둘은 없고. 생각나십니까? 예, 정답은 은행입니다. 은행. 왜냐면 우리은행 있죠. 국민은행 있고 그리고 기업은행 있고 굉장히 쉬운데 아직까지 천재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문제 마지막 더 드립니다. 잘 생각하시고 천재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있고 불은 없다. 갓은 있고 상투는 없다. 백은 있고 흙은 없다. 총각은 있고 처녀는 없다. 이게 뭘까요? 김치. 오, 천재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마 속으로 많은 분들이 나도 아는데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천재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되다 보면 인간 세상 속에 보면 항상 보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뭔가 가지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많고 또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비록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담화를 봤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사죄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온 세계에 관심이 가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과거 일제 침략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언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발언했던 사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것을 사죄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성이 없는 그런 담화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이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 총리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그 담화를 듣는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베 총리에 대한 혹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편함 혹은 반일 감정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일제 침략 시대의 위안부 문제는 참 심각하고 또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피해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남성들이 전쟁에서 여성들을 압도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성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라가 망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연약한 여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또 혹은 적의 침략을 막지 못하게 되면 모든 여성들이 그 침략자들의 성놀이개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조선 말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정치적인 운영의 미숙 그리고 열강의 모든 침탈 전략에 우리가 맞서나오지 못하고 결국 이 무능했던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무너졌고 전쟁을 빗물에 해서 모든 이 땅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생존하신 분들이 47명이라고 합니다. 평생토록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누가 과연 위로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무지했었고 또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오늘의 2015년인데 지금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식민지 사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적인 문란이라든지 폭력이 없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쾌락과 유희에 빠져 사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정부에서 성매매 금지법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도 이 성적인 매매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고 또 많은 남성들이 더욱더 이것을 마치 이용하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교묘하게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여러분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뭘까? 사랑해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절대로 사랑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룻밤에 욕구를 채우는데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이죠. 애초에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도 없고 오히려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피하는 스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당대의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 성경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기독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시대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인데 이때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는 거 보면 이때의 문화는 중년 남녀가 부부 이외에 다른 파트너와 함께 외도하는 것, 동침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흥미거려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에는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전 안에는 그 제사를 돕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수가 약 1000명 넘는 그런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 자체 행위가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남성들 사제들과 더불어 성적인 호등을 하는 이런 세대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완전히 몸에 젖어가지고 익숙해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시대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전혀 거리낌이 없이 가서 그런 성적인 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뭔가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창녀들과 더불어 몸을 섞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자,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뭔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사상을 점검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팽배했던 사회의 사상은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고 한다면 헬라적 사고가 보면 정신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아주 딱 달라져서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이라든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아주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진리며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팽배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창녀 더불어 한몸되어져서 그냥 매매 행위를 하고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몸은 악한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건 영적인 것이니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한다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평일날 밖에 나가서 이러한 성적인 매매를 하더라도 내 인생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정성껏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이런 배경하에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창녀하고 몸을 섞을 수가 있는가? 창녀와 몸을 합하게 되면 너희는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가히 충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내가 비록 저 여인과 창녀와 몸을 합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의 욕구를 가지고 그 여인과 그냥 몸을 섞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생활 자체가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살 때에 이런 것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남들 보면 다 하는 행동들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신전에 가면 그런 창기들과 더불어 몸 섞는 것이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흠잡을 일도 아니고 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거룩해야 되라고 피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친구들에게 소외당할 수가 있는 거죠. 남자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자로 한다면 그런 생활을 좀 해야지.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거룩하게 정결한 삶을 유지하냐? 그것이 아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네가 그냥 가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다이지. 그거 결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죠. 주일날 그렇게 보내고 나서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히려 더욱더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결국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단순히 내가 삶 속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만 잠깐 누릴 뿐이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적으로 더욱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더럽게 타락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일반화된 한두 번 창녀와 몸 섞는 것을 가지고 왜 한몸에 있는 날 봤을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은 창녀들과 한몸되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인간의 몸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는데 성도의 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너희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육체, 사르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나 영혼을 일컫는 푸니마, 그것은 푸시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라고 하는 너희 몸이라는 단어는 이 사르크스와 푸니마, 푸시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몸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몸은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는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 플러스 영과 혼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이 거룩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너희가 가서 그렇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에 가는 그곳에 너희 마음과 영혼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으로 존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교제를 하게 되고 누구를 믿는다든지 누구와 동침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내 몸뚱아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온 몸으로 거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창녀와 더불어 내가 몸을 섞는다. 단순히 하룻밤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쾌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플러스 나의 영혼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러운 지체로 만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피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쾌락과 재미를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냥 내 몸을 갖다 바치는 거 간단하지 않겠어?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과 다시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더러운 것들, 창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적인 관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한 몸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속된 것들과 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체라는 것, 몸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우리 안에 보면 영과 육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 됐을 때에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영생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내가 그 몸을 주게 됐을 때에 그 몸은 영혼까지도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까지도 거기에 소비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 속에 내 몸을 던지게 된다고 하면 세상에 나의 모든 몸과 영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돈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돈에 내 몸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 내 영혼까지 다 뺏기는 것이죠. 어떤 즐거움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 모든 육체가 영혼이 다 거기에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과 하나가 되는 것인가 또 누구와 하나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주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합한 성도들은 더 이상 창기의 지체가 아닙니다.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러운 것을 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지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게 평안한 것, 내게 아무리 유익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혹여라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해를 여기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세상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합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창녀라고 하는 것이 뭘까? 단어가 다소 좀 격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창녀와 한 몸 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의 생활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녀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파는 그런 직업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바라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주님보다도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버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 창녀를 택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사업을 주님보다도 더 우선시할 수가 있죠. 나의 건강이라든지 나의 물질을 더욱더 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쾌락을 위해 가지고 즐거움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열심히 챙기고 또 나름대로 친교를 하기 위해 많은 곳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행동하는 것 사회적으로 보면 다 세상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누구를 그것을 가지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모임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손가락이 나가죠.
저놈은 사교성도 모른다. 하나님께 어울리지도 못한다. 아이고 지가 무슨 뭐 깨끗하다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도 되냐 하고 오히려 손가락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범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실 보면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치고 신앙생활 게을러 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나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행하면서도 교회 와서 더욱더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부리가 당당하게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래야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신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을 때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건강을 잘 챙겨야 주의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살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더더군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시험을 잘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하면 오히려 상급을 더 줘야지 이것이 더러운 것과 합한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받아보면 하나님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합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10여 년 전에 했던 책입니다.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문봉주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당시에 외교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정말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일만 되면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든 뭐 어딜 가든 뭐 하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고 주일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관이에요. 그것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적어도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혹 내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래야 한 주간에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마음 전날 보니까 여전히 자신이 그 술이 떡이다정 먹고 입에서 술 냄새가 펄펄 풍길 때 그래도 내가 안 가는 것보다 가야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용서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또 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몸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손을 가지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입에서 술 냄새 나니까 입 좀 가만히 다물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적어도 예수를 알고 모태신앙이었고 내가 교회 집사라서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려고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교회 집사로서 찬송도 못 부르고 입을 벌려서 그저 입에서 술 냄새가 쪄들어있는 이 모습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순간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를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니까 오히려 입을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아내의 손마음이 아내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주일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형식적인 것이었었고 세상 속의 삶이 나의 삶 자체가 창조와 같았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일 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합한 자들은 자신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할 삶이라고 하는 것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룩한 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삶 가운데의 현장 속에서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육체와 영혼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된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 속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율배반토록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복면 강도가 밤에 들어왔어요. 자, 복면 강도가 들어왔는데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해라 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당황하지 않고요, 그 칼을 딱 붙잡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이 권사님이 강도에게 말하기를, 나는 근처에 있는 무슨 교회 권사인데 당신 왜 이렇게 강도 짓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깜짝 놀란 강도가 웬만하면 다 놀래가지고 그럴 텐데 이분이 너무나 침착하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자신의 하소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얼마 전까지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상 먹고 살려다 보니까 할 것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손수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수레 만들 돈 자체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강도짓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냐고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손수레를 만들 수 있는 그 돈을 이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고 부디 성공해서 좀 잘 살아보라 라고 하는 그 격려를 했습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복면을 먹고 그 권사님한테 절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 인생에 이런 훌륭한 분을 처음 만나본다라고 해서 인사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밖에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추운데 나오지 마시라고, 들어가시라고 하는데도 이 권사님은 사거리까지 나와가지고 강도를 끝까지 배웅했어요. 자, 그런데 강도가 사라지고 나서 이 권사님이 바로 그 옆에 있는 파출소에 들어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강도가 경찰에 의해서 잡혔어요. 자, 끌려오는 강도가 그 권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에게 승리하라고, 잘 살아보라고 천사같이 했던 그 얼굴은 다 어디 갔는가 하면서 속으로 불을 떨었습니다. 조사 과정 속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경찰관들이 이구동성을 말하기를, 저 사람이 무슨 크리스천이냐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교회 권사냐 하면서 오히려 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뭔가 진실된 마음, 무늬만 거룩하고 무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속은 창기와 같이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삶의 현장 속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자들도 놀라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떠한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한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차지만 교회 와서는 또다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속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기와 한몸 섞은 그런 존재로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좀 더 그리스도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 영과 육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져서 진정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